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교리 강좌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교리 강좌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강좌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고 또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과 일반적 종말인데요. 이 종말에 관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의 종말이 각각 어떤 의미이고 또 이것이 한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면 한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 한 사람의 시간만이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삶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슬픈 일을 우리가 겪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다음날 눈을 뜨고요.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맞이한 그 한 사람의 시간만이 멈추는, 그래서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의 육체를 만드신 것이고요. 그렇게 만드신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영혼을 그에게 부여하심으로써 흙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생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이 사람의 육체 또 사람의 영혼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몸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분리되어서 원래 육체는 자신이 만들어졌던 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인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와 영혼이 이제 분리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육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입니다. 너는 땅의 흙으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계명을 어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반드시 죽게 되었으니 그날이 오면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어떤 짐승과는 다른 생령이 되게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에서 이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때 바울이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이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언제입니까? 죽게 되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혼을 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영혼을 의미하죠.
믿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영혼도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가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영혼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주님이 계시는 그 낙원,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겠지만 악을 행하는 자의 영은 환난과 공고 가운데 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육체는 원래 지음받은 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지만 악을 행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인가에 따라서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집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환난과 공고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른 한 개인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으로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때가 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 종말을 통해서 보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개인적 종말은 곧 한 인간의 죽음이며 이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 인간이 이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받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 종말에 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면서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간이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서 보통 80이고 강건하면 90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90이든 아니면 100세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해진 시간만큼을 살고 나면 다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70이든 80이든 90이든 정해진 기간을 살고 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했던 그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나에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나도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50년 뒤, 100년 뒤에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마치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정해진 만큼의 시간을 살다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날 계수함을 배운 지혜로운 자들은
언제나 개인적인 종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앞서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서 내가 계속해서 살 것이니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교리 공부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일반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에 대한 내용은 사실 나 개인과는 어쩌면 크게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설령 잠시 잠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내 영혼은 환난이나 곤고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일반적 종말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 종말,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시간이 멈추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동일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들을 떠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곧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가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당신의 다시 오심, 재림과 이 세상의 끝날을 동일시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이 이 세상의 끝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을 곧 일반적으로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기독교에서는 사용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실 것인가?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은 그곳에서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맨 나중에 멸망하실 사망을 심판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시던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종결하신 그때에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임하셔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렇게 설명하죠.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해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죠. 근데 먼저 죽은 자나 아직은 살아있는 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때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모든 민족이 서게 됩니다. 이때 모든 민족은 산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서 다 각각 하나님께,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와 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행하실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 종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개념이고 상황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언제인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인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언제 이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24장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 오시고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까? 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하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공부를 하였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일치하신다.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니까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것을 정하시는 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그날을 노아의 때와 같이 맞이할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라는 것은 창세기 6장 이후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를 말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일상을 살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삶을 살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주 안에 있던 자들은 구원받게 되죠. 우리가 앞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아무도 모르는 그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큰일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이 끝날을 동일시하면서 동시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혹시 징조라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서는 참 다행이지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징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여러 개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오히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잘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낙오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때 미혹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징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온 세계로부터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고 들린다면 이제 곧 세상이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이어지고요. 기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들린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지진과 불법 성도들에 대한 환난과 박해, 이와 같은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런 징조들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아무 때나 주님이 오셔도, 이제 곧 아무 때나 이 세상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죠. 개인적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또한 동시에 일반적 종말을 잘 준비하는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세상이 끝날 징조들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등 성도들에 대한 환난과 박해들이 이어질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첫 번째 화면과 같은 건데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개인적 종말과 일반적 종말, 두 가지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삶이 먼저 끝나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경우가 좀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당연히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어쨌든 내가 이 땅에서 70이든 80이든 90이든 정해진 시간만큼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 종말은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30이든 40이든 50이든 60이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70, 80, 90까지 살지 못하고 갑자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실 잘 준비하기는 일반적 종말을 준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것은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은 또한 일반적 종말을 준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사실 어쩌면 우리가 더 시급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헤아리며 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의 때를 정말 잘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